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영광이 되어서 저희들의 찬양과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의 고된 삶을 마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그 본향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교회나 나가볼까 하고 나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몸에 병을 얻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요.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모인 학생들이 신림동 어느 근처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 교회당에서 이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제 동생의 인도로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저에게는 없었고, 그냥 한번 동생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나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날 느낌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던 느낌만 좀 생생한데, 제가 그날 그렇게 교회에 나갔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는지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 교회라는 곳을 제 생전에 처음 가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수요일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예배를 나가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의 멱살을 잡으시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사모님이 이해가 좀 되기는 해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그냥 제가 학교 가던 길에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그냥 때렸는데 딱 한 대 때렸어요. 딱 한 대 때렸는데 이 아이의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철철 흘러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너무 놀래서 학교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걔가 먼저 잘못했다고 자꾸 막 우기고 그렇게 오히려 걔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보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는 주먹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한 대에도 이가 부러지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주먹을 안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 몸에는 소림사에 피가 흐릅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교회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교인들은 다 위선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이 교인들은 전부 다 말만 사랑이지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모두가 다 위선자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제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지 그거는 참 지금도 참 수수께끼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날 제가 왜 순순히 그 교회를 따라갔는가를, 그리고 교회를 왜 다니기 시작했는가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처음으로 받아보는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에 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그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그 변두리의 그 소박한 학생들의 모습이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자신감을 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다녔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 교회에 나간 지 4개월 만에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4개월 되었는데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이 교회가 참 세속적인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4개월밖에 안 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저를 그 교회에서는 학생회장으로 제가 선출되도록 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저를 그냥 몰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도 외모만 보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 다닌 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임원으로 당시에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 교회 임원 대표로 참가를 했다가 제가 거기에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왜요? 고맙습니다. 아마도 저건 어쩌면 그렇게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소속감이 느껴져서 더 이상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이성적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말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하고 그 이유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려고 하죠.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원인들을 진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정보들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짐작과 추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이 분석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 억울하게 여겨질 만한 그러한 오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행동을 취하거나 말을 하면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든 일에는 다 이성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먼저 택하셨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냥 우연히 나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더라. 내 동생이 인도에서 내가 교회에 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었더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교인들은 자주 한다는 말이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든지 하는 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왠지 이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충되는 그러한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여 인도하심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에서는 예정 그리고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으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나간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교회로 보내시고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로 하여금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예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 제한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 예정과 인간의 의지가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 길은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두 가지 확신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적은 많았지만 그때에도 선택은 결국은 저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한 행동이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눈을 떠보니까 되온 일들은 없다는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리고 요셉을 질투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사실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형제를 자기도 모르게 팔았더라.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 미움으로 질투로 범죄한 것이죠. 우리가 범죄할 때 거기에 마귀의 유혹이 강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일이었지만 그 선악과를 억지로 그 입속에 넣어서 먹게 만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철저하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일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역시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범한 우리의 범죄일 뿐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누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괴롭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자유해서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주장은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자유하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역행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온전한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이 오히려 정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예정적 주권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도대체 해석도 설명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정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 아무리 아무도 말리지 않아도 제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제 자유의지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늘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강대상을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이제 올라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 위를 후다닥 뛰어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에 자유롭게 서서, 그리고 이 이어 마이크를 끼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 다니면서 설교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게 제 원함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원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못해요. 다 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누가 말려요? 그런데 저는 못해요. 왜요? 이것은 제가 누구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자유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하는 것처럼 저희 그 막내 아들, 세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은 그 아이가 1살 때 저희 집에 입양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제 아내와 저는 그 아이를 저의 아들을 삼기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 저의 이 명우를 저의 아들이 되도록 입양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되도록 제가 선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아이가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제가 택하여서 나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하는 말은 그 아이와 저의 관계가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끊지 않는 한은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제가 선택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제가 택해서 저의 아이에 입양을 해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말을 할 때, 그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저를 무엇인가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그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 아들이 되게 하였음을 은혜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저의 무정함이나 아니면은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저에게 선택된 것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여서 그것을 자유의지의 침해라든지 왜 나에게 결정을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결정했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철학적인 사변으로서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자유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은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실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정의 핵심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통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 속량, 죄사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피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가 무슨 굉장한 효험이라도 있어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해독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일교회 문선명 씨처럼 그렇게 우리의 예수의 피가 사실은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1936년 4월 5일 날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다시 메시아가 되어서 그 인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제2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가름의 원리를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통일교의 그 교리 이론이라면, 결국은 통일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피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 때문에라도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건 피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 죄를 지은 자의 자손이라는 의미이지 피가 더럽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했다고 오해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마치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에 갑옷을 군복을 적셨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 흘린 피에 핏방울이 잠깐 튀었다고 그 몸이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고, 그 피는 결국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용서를 받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다, 아니면 속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여 사다, 아니면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하게 하다 라는 이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이건 생소하고 쓰지 않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부모들이 자식 대신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대신이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고 아들 놔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제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누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제도에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구약에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할 때뿐만 아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짐승을 자유하게 해줄 때, 그래서 그를 그 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해줄 때도 사용했던 경우를 극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속량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강아지가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이 강아지가 귀엽기 때문에, 귀엽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상했어요. 그 강아지를 뚱땡이라고 지어 주고는 유독 제가 못마땅한 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은 그 강아지를 붙들고 너 뚱땡이 한번 맞을래? 뚱땡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뚱땡이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혼나야 되겠어 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옆에 있는 제가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이거 지금 나보고 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나를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 강아지가 뚱뚱하지 않았던 강아지인데 귀엽다는 의미로 뚱땡이라고 지어 주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 강아지에 빗대어서 자꾸만 저를 야단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섬찟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이하면서 저에게는 조금 섬찟한 그러한 이 말을 하기도 했어요. 뚱땡이를 붙들고 뚱땡아 아빠 오셨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조금 오싹하기도 이제 한데, 제가 그렇게 조금 그게 편안하지 않게 여겨지는 건, 저는 모든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싫어하지도 않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는데, 그런데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도 못 만지고요, 저는 고양이도 못 만지고 병아리도 못 만집니다. 제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못 만지는 이유는, 이것은 그냥 물론 그 느낌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저는 강아지가 물까 봐 두려워요. 물 것 같아요.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다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안 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다 말씀하시죠. 강아지 절대로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저에게 올 때 꼭 저를 물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좀 불안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만지지를 못합니다. 제 막내 동생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엔 강아지가 3마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집을 잘 가지 못해요.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그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그러면 주인이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당히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값을 구약에서는 속량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의 그 결박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모두가 다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샀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하나님에게 지불한 것이지 그것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사탄을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함을 그 인간이 거부했는데, 이 죄의 근본은 단순히 이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귀의 그 가장 고도적인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귀는 하나님에게 쫓겨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를 구축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쫓겨난 이후에도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이제는 내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너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이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그 짐승의 값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도대체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공의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 제물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믿어지시고 이것이 공의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친구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로 좋은 친구를 두었다고 부러워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었거나 아니면 친구가 더 나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말했다면, 아, 정말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개가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런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단 말입니다.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면 얼마나 개를 사랑하길래 자기 아들도 죽여라고 그렇게 그 사랑에 감동하시겠습니까? 미쳤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자기 집 강아지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불의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죄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의 본을 보이는 희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종종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거저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free, 공짜,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unworthy, undeserved.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인정이 없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짜인 것이 굉장히 고맙기는 하지만 그 앞에서 처절할 만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냥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조금 쉬어가면서 휴식도 좀 취하면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플로리다에다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꿈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고한다고 저에게 공짜로 플로리다의 별장을 누가 사준다면 저는 정말 고마워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할 것이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으로 저는 그 별장을 저 혼자 쓰지 않고 목회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거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저렇게 사는 거다 말씀하시면 저는 그 별장을 돌려드릴 겁니다. 이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공짜로 준 것이라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야 될 만큼 unworthy하다고, 그분 앞에서 unworthy하다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공짜로 주신 것이라 좋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처절할 만큼 우리의 죄인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할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받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걸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걸 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 부당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일은, 이 일은 그냥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 것을, 그 하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다실 수 있었을까? 이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사실의 그 은혜 앞에 누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요? 무슨 일로 우리가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겁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버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 위해서 할 만큼은 했어요.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했는지 다 알지만,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앞에 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흥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이거는 그냥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말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곧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적절한 예화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보면 집을 사잖아요. 그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이 집을 내가 반드시 사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그 집을 사는 그러한 그 행위의 하나로서 계약금을 내야 되죠. 맞나요? 한국도 그런가요? 저는 미국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또 틀렸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을, 대출한 것들을 다 잘 갚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내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내면, 그러면 이 집은 제 집이 되는 겁니다. 이 대출금을 갚는 한에 있어서는 제 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내는 그 계약금, 영어로 하면 다운 페이먼트가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이고,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뜻이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겠다고 서명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서명하시고 계약서를 쓰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주를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하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셔서 성령이 계약금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계약서에 서명하셔서 이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과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즉 구원은 은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구원은 은혜라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문안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유난히 바울이 애정을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거기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막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바람에 그는 에베소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갔습니다. 바울이 맞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곳 땅에, 그 에베소 전체에 다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일들은 당시 에베소를 이야기하면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사람들은 섬기고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은장색들, 그리고 또한 마술을 하는 사람들, 점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지금 돈으로 한다고 해도 그때 태운 책값이 5억은 됐다고 합니다. 은 50만이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부흥이 되고 그렇게 막 그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니면 예수에 대한 두려움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장사가 잘 됐던 것들이 점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데메드리오가 그 마음에 휘젓고 나니까 사람들이 선동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베소 아데미 여신상 옆에, 거기에 우리 사도행전에는 연극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커다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들어가는 스테디움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3만 명쯤 들어가는 그 큰 스테디움에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스테디움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큰 장소로 끌고 들어갔다면 좋게 수백 명, 수천 명은 모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수천 명 이상은 모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흥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막 그냥 달려드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다 피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거기에 잡혀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들어가려고 했지만 교인들이 막았잖아요. 바울도 결국은 그 도시를 피했어요.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보았는데 그가 그냥 피난을 갔습니다. 몇 달 후에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한 50km밖에 안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밀라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부둥켜 안고 작별 인사를 하죠. 그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질 만큼 교인들을 제발 잘 돌보아 달라고 눈물로 헤어지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으로 갇힌 감옥이 가이사랴 감옥인데요. 최근의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어쩌면 가이사랴에서 썼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로마에서 썼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만일 정말로 가이사랴에서 썼다고 하면 그 부흥을 경험하다가 교인들이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교인들하고 그 폭동 가운데 있는 교인들하고 헤어져서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연민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불안 가운데 믿음을 근근히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는 그 앞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는 그 말이 너무 작게 들릴 만큼이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버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고 그 세상의 그 세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지금 막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이게 크게 뭐가 될 줄 알았고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서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남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도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첫 번 그 인사말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거나 아니면 상황을 볼 때는 아무것도 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지,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다, 이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가서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일을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매일 넘어지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주변에서 그 핍박과 환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임하고 나면 자칫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2장에 3장에 넘어가면서 결국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자와 남자가,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외인들이 모두 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 하나님의 그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자기의 것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 되자.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 가운데서도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말자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라는 말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그 앞에서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 앞에서 다 쓰임을 받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만 존귀케 되며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자.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은 너무 강한 것 같고 악의 세력은 선보다 훨씬 더 강해서 그 악이 기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니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인간을, 아니 저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6년 담임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기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주님만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요, 성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성장하지 않거나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침체될 때는 낙심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저는 충성되게 주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만 커지면 어쩌면 그렇게 자꾸 사람이 보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웃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울었던 날들, 웃었던 날들 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울었던 날들이 더 많았고, 제가 웃었던 날들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웃었던 날들보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웃었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저의 일을 잘 했나 못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어떤 이 마음에 오는 극한 감동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지켜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제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잘 된다고 제가 그렇게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집회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잘 안 보여도 그리고 답답해도 그래도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언제나 분열을 가져옵니다. 교만은 분쟁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은 자꾸만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종종 우리는 이 믿음도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불치해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경을 헤매고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약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약은 그 병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가져와서 이 아픈 분에게 선생님, 이 약 드세요. 이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믿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해요. 아니, 죽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누가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요. 그 약이 나를 살렸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게 보통 정상인데 오늘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본다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그냥 확 먹었어. 그거 살았다니까. 내가 먹었다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 바보처럼 다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거든. 그 약을 가져내. 내가 먹었지. 그리고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었다고. 내가 자기가 먹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약이 살렸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말해야지 자기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얘기해요? 아니죠. 예수가 살렸어요.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믿어서 살았고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죠. 예수 때문에 내가 헌신했죠.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면 저는 교회는 다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은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옛날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무엇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소란스러움 가운데 마냥 불안해하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을 통한 은혜를 통하여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고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기에 오늘도 동일한 위로와 그리고 또한 그 새로운 힘을 여기에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저희들이 그 은혜 앞에서 다시 주어진 날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